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어디에나 나오는 예수님과 대립했던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 이렇게 불리는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층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약간의 보충 설명을 주보 표지에 적었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후중입니다. 앞에는 바리새인, 그 다음에 45절부터는 율법 교사, 그리고 마지막에 53절에서 서기관도 잠깐 이렇게 나오는데 다 같은 부류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유대인들의 민족혼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중심된 내용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제 화 있을진저라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용서하시는 분이셨는데 유독 이 율법주의자들을 공격하신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저들의 외식과 교만 때문에 그들이 꾸중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결치 않으면서 정결한 채 하는 그런 위선을 공격하는 것 같고, 스스로 잘난 채 하는 교만이 저들이 욕먹는 이유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이 신앙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의 의나 진리나 선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선이나 의라는 것이 독립하여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자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답을 하셔서 선이라든가 의라든가 진리라든가 그 어떤 가치와 덕목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인데,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저주하시는 핵심된 내용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선과 의, 생명과 진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자적 가치를 가지는, 다만 도덕과 정의라는 이념에 불과한 것으로 삼아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언제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너는 틀렸다 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을 잡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에도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다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의인이라면 죄인들을 심판해야 의인인데 왜 예수는 죄인들을 용납하는가 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죠? 여기에서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구원이 필요한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의 답은 너희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시죠. 여기서 제사란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무엇, 소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치 있는 헌신을 뜻하는데 그걸 요구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랍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뭘 하겠다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필요를 채워준다. 그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놀라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에 대한 선입견과 다른 얘기를 기독교가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종교라 그러면 종교는 어떻게 성립되느냐 하면 신이 있고 인간이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만들 수 없을 때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종교가 성립됩니다. 그때 그 신이 내 필요에 응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통 종교가 하는 신앙 행위는 도덕성,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리고 치성, 간절히 구하는 것. 이 두 개가 종교를 성립시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기독교는 우리가 신을 어떻게 감동시켜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목적과 존재와 과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신으로 믿어 그 앞에 나와 엎드려 벌벌 떠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신앙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 문제로 지적하는 것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 35절 읽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길래요? 한 인격으로 현실에 참여하셔서 과정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찾아오시고, 찾아오는 게 먼저구나.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시간을 들이시고 함께하여 일상 안에서 저들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슨 수학 공식 외우듯이 설명하여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인격으로 찾아오사 여러 과정과 관계를 통하여 보고 듣고 경험하여 좋았다가 때로는 나빴다가 실망했다가 환희에 찼다가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전수되고 자라고 단단해집니다. 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또 혹은 어느 단체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서 가서 몇 번만 들으면, 아니면 요즘은 유튜브 찾아서 열심히 들으면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다 구라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진리라는 말은 진리라는 하나의 보편타당한 어떤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가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다르신 것처럼 인격으로서 진리에 대한 각각의 이해도 다 다르고요. 순서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말하자면 어느 날 어느 시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신자가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몇 번 교회 나갔고, 안 나갈 때는 교회 나가는 어느 동생을 심하게 박해하기도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들어가는 바람에 선생님이 교회 나가라고 강요해서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언제 기독교 신앙을 제 안에 받아들였는지는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어느 날 어느 시가 너무나 분명한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를 몰랐던 시기와 예수를 알게 된 시기에 분명한 어떤 경계선이 있어서 그 경계선에 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와 조건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신앙 경험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느냐는 너무나 달라서 내가 아는 식으로 알지 못하면 저 사람은 진리를 모르고 정의를 모르고 신앙을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삼가야 되는 판단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사들의 실수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순종의 내용들을 자기들이 세운 바 실천의 신앙의 덕목들을 너무 앞세우느라 늘 예수님과 대립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는 하나님마저도 배제한 채 서슬퍼런 심판만 남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여기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은 28절일 텐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20절부터 한번 보시죠. 20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지만 결코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 지명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한 예수님의 꾸중입니다. 여기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꾸중을 하시죠. 그렇게 꾸중을 하셔놓고 아주 심각한 꾸중을 하셨잖아요.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까지 해놓고 25절부터 좀 더 보시면 25절부터 28절까지를 읽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가 나올까요? 우리는 이 28절 말씀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교회 행사의 초대용 말씀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초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초대하고 싶은 분, 요즘은 교회 행사에 VIP 초대 행사 이렇게 붙이던데, 우리가 생각하는 VIP가 아니고 화 있을진저 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마을, 그 백성들이 이 초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 심판받을 놈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너희는 왜 그 모양이란 말이냐, 예수를 몰라보는 이 한심한 놈들아, 그러시고는 25절부터는 그래 못 알아보는 거 당연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자꾸 나누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분노하고 거기로 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깃발을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누구를 공격하고 사람을 갈라치게 하고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라고 간구하실 정도, 저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분께서 외면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발상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신앙 실천, 정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이해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왜 사랑이 없는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교회는 왜 다 이 모양인가? 목사들은 왜 다 이따위인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와 이 시대를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끌어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중요성을 아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한숨과 절망으로 사는데 동일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왜 견딜 수 있는가를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여버렸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렇게 하셔서도 안 되던 일들을 죽음으로써 하셨습니다. 그러니 낙담, 절망, 우리의 체념, 교회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이루시는가를 기다려 봅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한 꾸중 속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성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무한하심과 온전하심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심의 반증이죠. 이 기적의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